모두가 아시는 바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세계적인 축복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슬픈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는 쓸 수 없고 해피 할러데이. 제가 99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쓸 수 없어요. 해피 할러데이.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이에요. 그냥 즐거운 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니고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요즘은 아랍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에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상업주의에서 오기는 했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주인공은 없고 각종 이벤트만 난무합니다. 소비주의와 파티와 레저와 여행 상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시들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루돌프가 이제 산다고 하는 술록인데, 핀란드는 지금 그 루돌프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과거에 비해 56%가 죽었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술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영하 50도에서 사는 것이 술록인데 지금 하도 따뜻해져서 눈이 녹아서 술록이 살 데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성탄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파티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계획의 첫 걸음이에요. 첫 계획입니다. 첫 복음 선포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 관한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의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믿는 자들 구원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 그 한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따라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생명길을 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본이 창세기에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상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흔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없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메시아의 오심이 언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기로 하네요.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큰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 씨앗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시작이 돼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돼요. 이게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하세요. 내 백성 메시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게 줄기예요. 복음의 줄기예요. 복음의 잎사귀가 언제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열매가 꽃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잉태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마리아가 언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을까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죠. 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그가 너로 잉태될 것이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거기 다 읽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그 사실 너무도 충격적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잉태됐습니다. 그 순간 잉태됐어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한 사람 마리아의 순종으로 성육신 사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 사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사랑과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합해서 이 성육신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순종이 함께 될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와 함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므로 영혼의 거듭남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사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거듭난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사건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십자가 상에서 맞으시죠. 그때 인간이 아들로서 부모된,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 행하는 효의 모습이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전심을 다해서 살아생전 모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행하신 기적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이 기적의 사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뒤져도 다른데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물이 포도주 된 가나 혼인 잔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양아들에게 이 요한에게 끊임없이 간증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평생토록 간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예수가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확신하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으로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스토리는 잘 아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마리아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같이 가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대동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참여한 손님들에게 대단한 결례예요. 잘못하면 그 사회에 매장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봐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하죠? 여자여, 이 말은 마담, 어머니, 이게 높임말이에요. 반말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여,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미 될 줄로 믿고 말하죠.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이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실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들이요 그대로 순종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졌다. 여기 이스라엘은 항상 사막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특별히 들어올 때, 외지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통이 있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 양을 아마 따지면 아마 4톤 트럭, 5톤 트럭 정도의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들이 거기에다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부지런히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려면 열심히 채워야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설마 저것을 포도주로 쓰는 물로 쓸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겠죠. 자, 여기 그래서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채웠어요. 끝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끝까지 채워야 돼요. 끝까지 행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채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요,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이 이렇게 나와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물을 날라줬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였죠?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질문해요. 이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물을 부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날라줄 때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마시는 순간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돼요. 저는 아구까지 채웠을 때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순종할 때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뭐였냐면, 따라할까요? 축복을 나르는 자 되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나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라서 전하셔야 돼요. 나만 축복받으면 안 돼요. 성탄의 사건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날아다가 축복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물을 나르는 종들은요, 축복을 나르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 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9절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요. 연회장은 물은 맛봤는데, 포도주의 맛은 봤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드셨는지 그 과정은 몰랐어요. 맛만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을 알았던 하인들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여기 오늘 마리아처럼 감당하면 축복의 근원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 가운데 여러분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도 받게 되고요, 은혜도 받게 되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요, 내 삶의 터전이 흥황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복음 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나의 믿음의 시도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발돋움이, 한 걸음이 나의 가족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려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 사건, 이 메시아적인 구원의 시작인 크리스마스는 이 땅의 천국잔치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르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복음의 참여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칸타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칸타타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율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성탄을 찬양으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지만
찬양대원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기쁜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